여기 방송 시스템에 맞춰서 앉아야 되는 모양 같은데, 저는 설교를 해볼 때 아직 앉아서 해본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서서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큰 대접받네요. 우리 고흥 식구들을 이렇게 얼굴을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교회, 고흥교회의 식구들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떠난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습관화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에게 인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고흥교회 식구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5년 만에 만난 그런 낯설음이 아니에요. 항상 그냥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식구들의 얼굴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해봤거든요.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하고)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이 말씀까지 보십시다.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일꾼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고린도 교회에게 쓰신 편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은 너희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성경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14절하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서너 사람에게 세례를 개인적으로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안 베풀었다는 게 아니고 세례를 베푸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례 베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근본적인 것을 빼고 행사나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세례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여기 와서 지금 전하고 싶은 이 얘기는 오직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세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이익을 가져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뜻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다, 뭐 즐거운 소식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면은, 첫째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서 밝은 광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커다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의 커다란 그 제목이에요. 복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행사나,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뭐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뮤지컬 배우들 데려다가 뮤지컬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젊은이들 데려다가 춤을 추게 한다든지 헤어쇼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적인 것은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 다른 것 이거 감실 것도 없잖아요. 오직 복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많은 말을 하게 되면은 제 말이 돼요. 제 말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성경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세금을 냈어요. 세금 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중에 국세청에서 당신 지금 세금 안 냈으니까 세금 내세요 하고 국세청 직원이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국세청 직원한테 내가 세금 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두말할 것 없잖아요.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이 아니고 사실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은 없고 사람의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설교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네요. 그래서 저는 19년 적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증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동안에 쉬셨으면 팔 운동 좀 하세요. 손가락 운동. 마가복음 1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여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 쉽게 말하자면은 내 옷에 먼지가 묻은 것을 알고서 먼지를 털려고 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아주 멋들어지게 나왔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느 차가 매연가스를 내가 입고 있는 바지에게 흩날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지에 뭐가 묻었어요. 바지에 묻은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가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먼지를 털어야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위해서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죄는 성경에 말한 내용대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 된 것과, 자, 사과나무에서 뭐 땁니까? 죄인에게서 뭐 나와요? 봐요. 당연하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죄의 나무에서 죄가 열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부터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 확실히 받으셨어요? 이거 희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낯이나 봐주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시골에 계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39편에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종말이 뭐예요? 세상 끝나는 날, 내가 세상 끝날 때가 종말이에요. 연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80년 동안 살아가는 세월이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멋을 내고 힘을 자랑하려고 해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눕고 나도 눕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늙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한.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요 강건하면 80년까지 요즘에는 먹는 것도 좋고 약도 좋기 때문에 90살 100세까지도 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70년이나 80년까지만 살다 가야 돼요. 나이 많이 먹어가고 늙어지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거치장거리가 되고 본인 스스로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안 죽고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면 참 좋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돼요. 떠나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의 육체가 흙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재료가 이 육체는 흙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떠난다 그 말입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확실히 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아무리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아름다움을 갖고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 내가 죽게 되면 다 놔두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어제에 우리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시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든 일을 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러 못 나가게 되면은 간접전도 극동방송국에 선교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선교하는 일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내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 태 속에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다 내가 세상에 쓰다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우리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 장로님이 26분이라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1등 가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젊은 장로님인데 얼마나 육체가 건강한지 그 교회에서 아픈 치료 안 하는 분은 그 장로님밖에 없대요. 힘도 세고 교회 일도 소선하고 잘하고 모든 것 잘하시는데 새벽에 아마 산행을 갔다 오시다가 도중에 쓰러지셔서 떠났어요. 그것을 같이 갔던 성도가 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에 전화를 해서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목사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만 계속 붙잡혀가지고 팔려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영원한 지옥인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과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걸 내가 소유하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뭘 가지고 가는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가? 내 사랑하는 영감을 같이 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 나 혼자 온 것처럼 떠날 때도 나 혼자 가요. 자식이고 영감이고 아무나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에 살아날 동안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러나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이제 우리 보신 본문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지혜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로 전도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자기의 오랜 경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들으셨겠지만은 구약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커다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커다란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세상은 아무리 살아봤다 7, 80년 살면 간다니까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살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알았냐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형벌을 받아주셨고, 그가 고통을 당하셨고,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서 쓰셨고, 양손과 양발 쇠못을 박히셨고, 등에 가죽 채찍으로 맞으셨고, 온몸에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근데 그분이 그냥 그런 형벌 받고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어. 그 예수가 내게 믿어졌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믿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친히 남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승리의 그 감사함을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분명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아프셨나 하고 애절하게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의 주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자고 말입니다. 먼저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도 예수님에게 못을 다 전가시게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 신약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졸리신 분들은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잠이 확 달아나실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주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슬픈 사실이 무엇이 슬프냐 하면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고통만 오면은 얼굴이 해처럼 밝아야 될 텐데 밝아진 것이 아니고 항상 내천자 그림을 그리면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승리생활이 아니라 지는 생활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것만 들어오게 되면 그냥 얼굴이 시커매져. 자식들이 돈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걱정이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고 질병만 조금 찾아와도 아 이젠 죽는 것 같다 하고 걱정하고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못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주님이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 18년 된 손 못 쓰는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무덤 사이에서 돌멩이로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 귀신 들려서 춤추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전능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 믿음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얼굴 죽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꼭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또 조금 전에 질병, 육신적인 문제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성경 속에 보니까 주님은 또 무엇으로 승리를 우리들의 무엇을 승리케 하셨냐 하면은 자, 그 갈라디아 찾으셨으니까 바로 그 옆에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와서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망,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근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아름다운 것, 육신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좋은 음식 찾아서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 잘 만든다 하면 거기까지 막 쫓아가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박사님 고생해서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만
밥 먹으면서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자기만을 위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작물에다가 농약을 드렸다 치고 자기들이 먹을 그 채소나 이런 것들에는 안 치고 그래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비일비재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도시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채소에 대해서 농약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거든요.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돈 안 들어가는 것, 건강에 유익한 것, 좋은 것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법이 있어요. 육체 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떠날 때가 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찢기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 흘린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정과 욕심까지도,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 그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적인 사람도 죽었는데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3절, 4절 두 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시죠. 3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보세요. 합하여. 이 왼손만 있는 것이 그 합한 것입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딱 합해졌을 때 합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사람도 합하여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죄인은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육체적인 사람도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죄인도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말로는 구원받은데 하는데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신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은 지 벌써 20년 됐네 30년 됐네 하면서도 아직도 오해가 풀리지 아니하고 원수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4절 말씀에 새 생명. 새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부활하신 새 생명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 중에 언제 합해졌냐? 십자가에서 합해진 거예요. 어제 우리 이 목사님 오셔서 신약성경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도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럼 이쪽 위에는 하나님이고 저 밑에는 나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좌우잖아요.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서면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이나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완전히 이걸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좌우는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딱 정리가 딱 되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뒤에 이루어져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이 또한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먼저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자 19절부터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날 어떤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뭘 깨달았네 그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교훈적인 내용이나 도덕적인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화목이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화목되게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는데 그게 내게 하나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용서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화목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쫓아서 내가 행하고 살아갈 때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구원받은 데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도들 속에 이루어졌으면 사랑을 해야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용서가 되어야죠.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결혼 문제로 와서 상담을 했어요.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명령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그랬거든. 자기가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낮아지고 겸손해요. 우리는 조금만 뭘 깨달은 것 있어도 이만큼만 아는 거 있어도 자기만 내세우려고 해요. 설교가 자꾸 옆으로 삐져나갑니다만 자기 내세운다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시골에 사시니까 비가 온 다음에 땅에다가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든지 그 종류의 씨앗대로 um이 돋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씨가 썩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거 씨가
씨가 그 씨 속에, 그 두꺼운 표피 속에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딱 죽으면은 새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새 순이 올라와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씨앗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도무지 땅에다 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멋있는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거기다가 딱 모셔놨어요. 그러면 이 씨앗에서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언제까지 안 열려요? 영원히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모사하고 그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맨 앞에 나온 것은 전부 다 나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보세요. 자, 하나의 씨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순이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그 새순이 올라왔으니까 분명코 살아있으니까 이제 열매가 있잖아요. 죽으면 열매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맨 처음에 딱 보니까 그 하나 죽었는데 30개가 딱 걸렸어요. 30개가 열렸어요. 자, 그 다음에 30개가 또 각각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수확할 때 그 열매에서 몇 개가 열렸게요? 310개. 예? 310개. 아니요, 310개가 아니고 그냥 아주 어린아이처럼 지금 하나가 죽어서 30개가 열렸으니까 30개가 각자 개체로 죽었으니까 60개가 열렸잖아요. 60개. 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처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섬김받기 원하고 자기 것 아깝고 뭐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일 도무지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에 순천에 올 때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뭘 드리기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드릴 자격도 없어요. 근데 와서 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하는데 나이 먹었다는 유세치고 어제 저녁에 잠도 잤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듣는 교제 속에서 제가 은혜를 엄청 얻은 거예요. 눈 감고 한숨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듣고 하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형제들 심령 속에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교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보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인지.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까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눈 감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하면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최고인데 이런 식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검은 구름 끼고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은 더욱 건강해요. 어떤 유명한 의학 박사가 그 스마트폰인가 거기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그 감사하고도 그런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보니까요, 감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건강이 좋아지는 비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도 저분들 따라서 그냥 감사하자. 그리고 그 양반은 무조건 감사를 했대요. 하루에 24시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웬일이에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이 3개월도 못 가서 완치되어서 퇴원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굳은 일 주신 것도 감사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던 거, 예? 어떤 성도가 부른 찬송처럼 이 고난이 나에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난이 나에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 생활이 참 그동안에 저는 이제 제 자신을 회개해요. 옛날에 기도 생활이 참 적었어요. 이게 나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고 떡 12광주나 남기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져요. 자, 주님은 그렇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사는 것이 정확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었구나 거기까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살았구나. 그러면 산 사람처럼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산 사람 속에 이제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9가지 열매가 쭉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석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모든 것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예요. 우리가 작물을 땅에다 심어놓고 농부가 가서 열심히 돌보고 모든 것 해요. 그런데 그 작물을 정말 키워서 열매 맺기까지는 누가 하냐면은 그 작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코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열매가 되어서 탄생했는데 나는 열매 맺는 생활이 전혀 없거든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배만 취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 마지막으로 한 거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짊어지고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한 번 죽으면 됐지 뭐 날마다 죽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주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 거기에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들이 계속 생겨나가는 것이다 그 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 사해 주신 것만 감사가 아니라 이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하고 모든 것 은혜예요. 그래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은혜나 내 열심이나 내 공로나 내 어떤 지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되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5장 찾아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서 끝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구원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는거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 전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 내 안에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기 손에 조그마한 보석반지 하나만 끼고 있어도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고이고이 잘 보관하려고 해요. 근데 이 보석반지보다 훨씬 더 귀하신 보석이 이 안에 들어 계시니 이분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했으니 너희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 사신이다 그 말입니다. 대신이다. 어쨌든 우리 형제님들 교제하시는 가운데 중국에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서 거기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지만은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옵시다 하고 어떤 얘기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 이제 그곳에 가서 30배 60배 열매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어져 가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겠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찬송가가 맞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공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구나. 그래야 그래야 성경에 풀리잖아요. 주님이 머리시니까 나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 주님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 받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것도 이곳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족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케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회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비록 적은 무리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 생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교회로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새로운 생명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말씀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삶이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 자신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됐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 새 생명,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며칠 더 계실 수 있으면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일정이 어쩐지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따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찬송 431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